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옆집 아들이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의 말투도 이상하게 보이고 행동도 올곧지를 않아서 일거수일투족이 뭔가 맞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가져간 것이 확실하다 하고 확신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계곡에서 또랑을 파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합니다. 그 도끼를 발견하다 보니까 생각이 표현이 그 옆집 아들이 아니네. 그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옆집 아들이 뭔가 어젓한 데도 있고 호방한 데도 있고 그래 보이고 그래 느껴진다. 이게 진나라에 여불이라는 자가 진객 3,000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썼던 여시춘추 가운데 나오는 한 스토리입니다.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비이성적 추측을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극우가 돼도 곤란하고 극좌가 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냥 생각이 옳다 그런 것도 뭐 그게 없고 다른 거는 전부 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3년을 빠졌다가 나온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단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지금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상한데 그 안에 있어요 쪽에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망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우리만 생명책이 딱 들어져 있고 14만 4천 명이라는데 우리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가고 그 총재 이만희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죽지도 안 하고 영생한다는 것이 100% 믿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때 함께 있었던 그 형제들 중에 일부는 지금도 어렵고 정말로 어려운 그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상한 교리가 진리인 줄 알고 아직도 있으니까 참 목사님 이상하죠. 도대체 누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켠으로 쏠리게 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빠져지게 되고 빠진 것이 그것이 진리처럼 호도된다라는 거죠. 금요일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이사야가 몇 장입니까? 네, 똑같은 66권 66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뭐가 있습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에요? 신약은 몇 권입니까? 예, 그렇듯이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전반부가 39권이고 39장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가 27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는 것은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도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강물같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똑같습니다. 전반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그냥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7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갖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와 같은 사랑, 어머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친근의 의미로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 이 부분 외에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비유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뭐냐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와 같은, 엄마와 같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친근하고 그랬을까?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족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구약 성경은 창세기 5장과 11장이 나옵니다만 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는 것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recorder of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and the son of Abraham. 이걸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기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IV 번역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 낳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은 낳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이게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이 낳고라는 헬러 겐나오라는 이 단어가 이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식을 가지다, 아비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was the father of Jacob. Jacob was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번역이 잘 됐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다. 맞잖아요. 아니, 맞아요. 그게 정말로 맞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누굴 낳았다고요? 야곱의 아버지고, 야곱은 유다하고 저 형제들의 아버지다. 이 단어 단어 겐나와 똑같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그렇는데 이렇게 낳고 되어 있는데 이 낳고라는 뜻은 뭐냐면 그 영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을 낳은 육체의 부모가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자녀를 생산된 것을 뜻하는 의미의 낳고라는 이 단어,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챙기느냐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일이 뭐였습니까? 아담이었잖아요. 그 아담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그러면 가인은 뭐 이제 죽이고 아벨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낳았습니까? 아담 낳고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렐, 야렛,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머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노아까지 10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노아는 누구를 낳았어요?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을 낳았잖아요. 자, 셈은 아르박삿은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울, 데라, 이브람. 요래 10대를 낳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연결돼가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이런 식으로 아담에서부터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이 바빌론은 이거 할 때까지 14대 이거 한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까지 14대 해갖고 총 42대, 총 합치면 62대 성경 기록이 족보입니다. 전부 다 낳고예요. 자,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렇게 중요했길래 이런 기록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내가 너를 창세전에서부터 택했다.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아주게 될 것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 탄생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믿는 믿음의 역사 일으켰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한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만큼 챙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챙기느냐.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까지 전부 다 챙긴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하지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이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아살리온의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새가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내가 챙기는 하나님이 아니냐.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계속해서 업고 다닙니다. 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할머니 왜 애를 갖다 밤낮으로 업고 다니지? 그래서 그 업고 다니는 애를 갖다 이렇게 보니까 애가 아니고 강아지를 업고 다닙니다. 아니 할머니 애가 아니고 왜 강아지를 이렇게 업고 다닙니까 하니까 자기 손자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 강아지를 제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아지를 손자처럼 해가지고 지금도 업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한 여인이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 애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 강아지를 데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강아지 장례식 치러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치러준다. 2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3번은 내 기도 한번 해보고 생각해 줄게. 판단해 줄게. 4번째는 니 끼니까 니 맘대로 해라. 몇 번이에요? 니 끼니까 니 맘대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는 강아지 장례식 치르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쉬워하면서 그 강아지를 안고 뒤돌아서 갑니다. 뒤를 돌아가다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이 강아지의 유산 재산이 2억인데 이 강아지가 장례식 치러주는 자에게 그 재산 2억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하면서 가다가 목사님 갑자기 정색을 하고 달려가고 탁 세워 놔놓고 진작 왜 그런 소리를 안 했냐고. 그래서 반가이 맞아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한 건지 돈 때문에 한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 판단 가운데 있게 되게 되죠. 자, 그만큼 애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6장을 가게 되는 거죠. 6장 28절에 주님은 들에 나는 풀도 챙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하진데 하나님이 입으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세요. 공중 새도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도 그리고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 다 챙기다라는 것입니다. 굶고 병들고 그리고 어렵고 연약한 그 아이들 또 우리 세상 가운데 또 믿음 약한 그런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 올곧게 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자가 하지도 아니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유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고 직분이 있다 하면서도 그래 하고 없는 자는 없으니까 또 교회 가면 안 된다니까 안 오고 기도라는 거 아닌 생각도 왜 그럴까? 하나님의 드려야 될 시간, 물질, 헌금, 봉사 등등이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일부러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가 덜컥 임하게 되니까 너는 어떻느냐? 이 생각이 들게 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고 병들고 어려서 심지어 굶주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으로 말미암아 아기 죽고 자기는 반시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뭐 약을 찾고 의사를 찾아도 뭐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대로 살 수밖에 없나 보다 하고 있는 그때 세계 속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전쟁 부하들이 못 먹고 헐벗고 그래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을 전부 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병이 도록치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남편이 그때서 자기 아내 전 재산이 한국에 있는 전쟁고아로 갔고 그 전쟁고아로 갔던 헌금이 애들을 위해서도 갔겠지만 그 애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계한 것을 알고 너무 오히려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설립한 2주년 기념식이 있는데 원래 이 드렸던 일을 초청하는 건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남편 식구 중에서 남편이라도 오시라고 남편이 초청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학교 설립한 데다가 그 공부하고 있는 그 어렵고 옷이 다 떨어지고 콧물이 줄줄줄 때 묻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눈망울이 토록토록 초록초록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또다시 감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 아내 같은 건 이것이었구나. 거기서 먹다 보니까 자기도 뭐냐면 있는 재산 전부 다 털어갖고 또 학교를 가다가 또 설립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학교에서 정한 학칙이라 그럴까? 학교에 원래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이념을 이렇게 정합니다. 믿음의 터전 위에 그리고 배움을 쌓고 그리고 세계를 이끌 인재 양성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놓고 그리고 거기에 세계를 이끌 인재 양성이라는 그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그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 학교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이사벨 여중 이사벨 고등학교 그 이사벨 학교가 그래서 탄생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아무도 관련이 없는 그런데 그저 어려운 고아들이 자라니까 그 도끼를 위해 센 것이 학교가 세워지고 정말하면 사랑으로 고아들을 품은 것이 학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 아들, 딸, 어머니가 어째 외면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람이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것 같으면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너는 죽고 그리고 너를 믿는 자들 전부 다 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그 자를 죽게까지 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비유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으시겠느냐?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4절에 그럽니다. 시온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예디로 여부스입니다. 그 여부스고 지금은 예루살렘은 떼지 있는데 다윗이 다윗 산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기고 난 다음에 여부스를 쳐부수고 들어가서 다윗 산성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세우기 전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갖춰 놓습니다. 그것이 또 이거 시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대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지금 같으면 성전이 있는 성전이 그것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같으면 시온은 교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뭘 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적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랬습니다. 엘리는 마이 갓이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다 라마라는 것은
왜, 어째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박타 하는 것은 버린다. 니 하게 되면 나를. 그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 사박단니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자녀를 사람도 자기 자녀를 어찌 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미 언급을 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표현한 거지. 그 가운데 여기 사박타니라고 했고, 이 사박타니라는 이 단어는 My God, my God, why, how have you forsaken me?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 단어를 forsaken이라는 단어를 써서 왜 버리십니까? 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다가 성도들이 삶의 고통이 어려움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죠. 하나님 좀 이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침묵하고 계실 때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한시라도 한 번이라도 잊어버린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벌써 왜 그랬습니까? 14절에 시온이 나를 보고 주고 하나님 본때 하나님 나를 버려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forget 해버리셨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뭐라 합니까? 여인이 어째 처먹는 자식을 잊냐?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엄마 있더냐? 엄마들이 자기가 난 아들을 버려버리고 까먹고 나 모른다 하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더냐? 하나님 더 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 자식 아들 하는 것이 20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낳은 자녀 21절에 보게 되면 이들을 낳았는고 또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고 전부 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한 분이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생각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랬잖아요. 나이 들어서 눈이 노화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때를 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모세도 눈을 흐리게 만들어갖고 안 보이게 했다는 기록이 있던가? 와, 모세는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도 않고 만들어져놓고 나는 내가 솔직히 보는 것 같으면 신대원들하고 원어 보면서 그거 읽으려고 눈을 붉게 하다 보면 그때서 눈이 가기 시작했거든. 그때서부터 돋보기를 썼거든요. 그 세월이 20년이 훨씬 안 넘었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이제 더 어려워져.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건 모른 체 하시더라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성경을 통해가고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가 탁 뜨는 것도 여기 다 읽어져. 뭐 어쩌고 전부 다 보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 라이언이라는 영화가 이 실화인데 이 방영이 됐어요. 안에 내용이 어떠냐는 것 같으면 인도에 있는 시골 마을에 거기에 사루라는 이 주인공이 이름이 사루입니다. 이 사루라가 5살 때 돼가지고 자기 형하고 어디 기차에 깐져있는데 놀러 가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래갖고 어디로 간지 모르고 1600km 떨어지는 곳에 떨어져 버립니다. 또 거기서 되다 보니까 그때 뭐 인도가 다 어렵고 못 사니까 야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과처럼 버려진 아들을 이래 자라게 되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뭐냐는 것 같으면 호주에서 온 선교사에게 거기 만나게 돼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입양이 돼갖고 자랍니다. 그 입양이 돼갖고 이제 거기서 자라다가 결국 이제 호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역으로 돌아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래 뺑 돌아가니까 무려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돌아가고 호주로 가게 됩니다.
호주를 가게 되면 자기 아버지가 양아버지지만 어떻든 뭐 양아들이니까 잘 해주게 되니까 공부를 했고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뿌리가 있잖아요. 행복하게 어림없이 이래 다니지만 그래도 지내지만은 자기가 원래 태어난 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떨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인도에 자기 친어머니, 안 그러면 친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겠지만 또 형제들도 있을 거고 자꾸만 고향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친구들 사귀는 것을 갖다가 누구를 사귀느냐? 인도 쪽 아이들 집중적으로 있으면 찾아가서 일부러 사귀입니다. 물론 생긴 것도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 더 가까워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바쳐갖고 이제 인도를 찾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구글 어스입니다. 구글 어스라는 건 여러분 앱에 탁 깔아놓으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구글 어스, 구글 지도를 탁 하게 되는 것 같다면 거기에서 한국어로 치도 됩니다. 외국어로 나가면 영어로 치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거 딱 치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라이트, 레프트 몇 미터 다 쫙 나옵니다. 제가 필리핀 갔을 적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덕을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어렴풋이 인도라는 건 자기가 인도는 나라는 아니까 그리고 자기 마을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니까 차고 또 좁혀 이제 들어가 수년이 걸쳐서 좁혀 들어가 자기 어느 마을 정도까지는 이제 기억을 해서 더듬어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딘지를 확실히 모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획을 짜가지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그 인도로 가가지고 가서 자기 마을 입구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있었던 무려 25년이 지나서 가니까 제대로 기억도 안 나겠지만은 많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더듬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옛적에 자기 집이 있는데 변하지도 않고 그 집이 있고 거기서 자기 어머니를 25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그 줄거리가 그런데 그러면 그 만나서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영화는 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세계가 구글 어스라는 이 앱에 의해 가지고 세계가 전부 다 내 집 마당처럼 들여다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는 이 하나하고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하고 여긴 것은 뭐냐면 이 사루라는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만납니다. 자기 어머니를 만났을 적에 가슴이 부가져 오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한테 고백하는 것이 엄마 어째서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때까지 남아 계셨어요. 제일 그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세월이 그냥 같으면 떠나야 되고 그 자리에 없어야 될 거라고 그래 왔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째서 떠나지도 않고 여기에 계셨습니까? 하게 되니까 엄마의 그 답이 아들아 내가 집을 나간 이후로 너는 분명히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내가 확신을 가졌기에 내가 너를 기다리고 다른데 갈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했단다 하면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인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기 때문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어떻게 나를 잊겠으며 버리며 그렇게 하겠느냐. 사람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냐고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은 여인은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여인은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 번역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rely they may forget. 그들은 확실히 안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Yet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아니야. 아직까지 올 때까지 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가 약해서 곤란한 부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가정의 상황이 틀어져서 뭔가 올곧지를 않아서 안타까운 가운데 처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성이는 벌써 온 지가 10일 넘어 2주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엄마는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안타까운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 사건으로 말미암아 뭔가 분해된 것 같고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는 잊을 수가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시라도 눈을 떼지도 아니하시고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일해 주셔서 raise me up, 그가 나를 일으키만 주신다면 나는 높은 산 꼭대기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가 나를 일으켜 주신다면 폭풍을 치는 바다를 나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노래처럼 하나님이 붙으셔가지고 한번 일으켜주고 세워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점핑업 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행로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두르고 떨립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국 왕실에서 내가 가가지고 막 손만 얹고 기도하는 것도 확 날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약간 요래된 생각 아니겠나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찌합니까? 가면 손만 들어가고 그냥 기도만 하고 팍팍팍 그냥 될 것 같아.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한번 드시게 되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이거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의 어쩌면요, 일어나라, 깨어라라는 겁니다. 하늘 앞으로 다 돌아오셔가지고 멋지게 뽐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내적 영적 충만한 이로 세상을 가게 되면 얼마든지 세상이고 사탄마귀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따스하게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모든 삶의 곳곳마다 챙기시고 보듬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채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코로나 와중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와 찬양을 시원히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 그가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